오늘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는 이제 42장까지니까 끝이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도 베헤못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리워 야단이라는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헤못도 짐승인데 이 리워 야단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짐승. 성경에 이런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헤못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그 단어의 어근이 짐승이라는 말이고, 리워야다는 꾸불꾸불하다,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이제 뱀처럼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휘감는 그런 길쭉한 꾸불꾸불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뭐 막 악어 같은 막 비늘, 이런 막 껍데기, 이런 형상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막 그 아나콘다 같은 막 큰 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바다에 아주 큰 고래 등에서 물줄기를 뿜고 지나가면 막 물보라가 일어서 하얗게 그 물길이 생기듯이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공룡 같은 그런, 감히 인간이 이렇게 사냥할 수도 없고 뭐 대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으뜸, 어떤 그런 존재를 이제 성경에서 베헤못, 또 리워야단, 라합, 이런 이제 짐승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짐승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 무시무시한 어떤 모습을 더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하나의 괴물 형태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도 책에서나 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공룡 같은 용이라고 나오는 존재가 뭐 거기다 이제 뭐 무시무시한 그 모습에다가 날개에 또 비늘에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묘사들이 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1절에서 11절은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을 누가 사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걸 잡을 수 있겠느냐.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것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헛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아마 기가 꺾이고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배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존재는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런 말은 이제 이 11절 말씀은 지금 이 내용에 해당된 것에 더 복합적인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짐승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주께 의탁, 양도,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은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무슨 단전호흡을 하든 뭐 정신수양을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그게 바로 인간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 진리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니 주님이 나의 주인처럼, 주님이 나의 운전자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처럼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이 곧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이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그런 짐승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과 무시무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엄청난 몸체, 그리고 엄청난 힘, 그리고 단단한 가죽, 무서운 이빨, 그리고 단단한 비늘, 번쩍이는 눈, 무쇠 같은 살가죽, 불을 뿜는 입. 그러니까 어떤 용사라도 그 존재 앞에서는 다 무서워 떤다라는 거고, 어떤 무기나 도구로도 그 짐승은 잡을 수가 없다. 그가 지나가는 흔적은 이 도리깨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타작하는 기계예요. 타작 기계가 지나가는 것처럼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만 봐도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존재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없는 존재가 34절 말씀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짐승과 바로 절대 군주인 왕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 속에서, 모든 동물 세계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왕이죠. 감히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이제 어떤 무시무시한 악어 플러스 큰 뱀 플러스 고래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 무시무시한 막 입에서 불을 뿜는 그런 감히 불가항력적인,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 이것은 곧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무적의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은유하는 것이 되고, 그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악한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 짐승이 세상의 악한 권력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권력,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권력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쭉 나오고, 또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은유적으로 결국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악의 세력, 이런 어떤 이미지로 비화가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짐승이라는 환상이 나오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말하는 그 짐승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 무섭고 두려운 절대 권력, 그런 권력들이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당시 때 큰 어떤 제국들을 은유적으로 말할 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짐승들도 이제 어떤 큰 어떤 군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짐승이 인자 같으니 곧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 존재가 결국은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의 절대 권력으로 세워진 세상의 권세는 결국 뜨인 돌과 같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 전체의 비전이에요.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 속에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비전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그 기도 속에 선포돼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같이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같이 갖고 늘 그 비전 선포를 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는 것도 그걸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 아래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짐승, 그리고 그 짐승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절대 군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국가나 어떤 통치자, 그런 통치자가 이런 짐승처럼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짐승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절대 군주, 어떻게 보면 폭군, 이런 존재와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독재자다, 폭군이다, 그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분 거예요. 다 그분 거라고. 옳음도 그분 거고 틀린 것도 그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믿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그분이 옳지 못하든지 하면은 우린 다 망한 겁니다. 다 함께 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얼핏 우리가 지도자에게 덧씌우게 된다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같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지도력을 펼치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도자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바로잡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군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건 바벨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이 쌓여져 가고 그 절대 권력과 그 힘 앞에 전부 가서 시녀 노릇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악한 음란한 큰 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짐승으로도 은유되고 바벨이라고 하는 그 혼란을 의미하는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쌓는 성은 뭐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쌓는 성은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쌓을 수 있는 그 성. 그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등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는 거룩한 자들만 그곳에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국 그 성은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결정체, 믿음으로 만들어낸 결정체.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지을 수 없어요. 그걸로 지었다 할지라도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결국 불이 내려와서 테스트를 할 때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풀이나 지푸라기, 나무 같은 걸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 앞에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불이 지나가도 거뜬히 남는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할 그런 집은 예루살렘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속에도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아 루시퍼, 사탄이 시기할 만큼, 사탄이 마음이 상해서 마귀가 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져본다면 사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느냐? 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한 것, 그것 때문에 사탄의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심통이 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거슬리고 망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심보가 들어서면 이건 사탄의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런 심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괜히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똑같은 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불순한 세력들은 다 심판을 해서 무적에게 가두고
최후에는 그 무저갱마저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게 되실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이 지구 물리학적인 한계,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한 주제는 인간의 한계거든요. 불가항력적인 뭔가 제한이 딱 돼 있다고요. 근데 인간에게 왜 그 제한을 두셨느냐 하면, 그 말씀이 엊그저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서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고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왜?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게 이런 불행과 고난을 주시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과 고난이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내게 부여된, 나라는 한 사람에게 부여된 내가 비칠 수 있는 빛의 영역은 한계가 있겠지만,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이 지구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 우리 시간이 다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때 되면 인생의 궁금한 점, 또 알 수 없었던 점들, 그때 다 한순간에 이 육체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때 저는 다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고 끝까지 그 경건함을, 그 거룩함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신처럼 뛰어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산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더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